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이란 제목의 설교 보내드립니다. 증언에는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성서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성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어떤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난파선이 됐습니다. 이 배는 해경에게 무전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와서 도와달라. 근데 무전을 받는 폼새를 보니까 세월호 때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와서 도와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난파선 선장은 급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경이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800억을 몰아줬다며? 그랬더니 해경이 5분 만에 달려와서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 이야기만 하면 발끈하는 어떤 분을 풍자하는 그런 유머였습니다. 우리 모두 국가 권력이 부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 수도, 가스, 치안, 소방 이런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법치는 사라지고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인 세상이 됩니다. 주먹 잘 쓰는 사람이 장땡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최홍만 씨가 국가 원수가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야말로 끔찍한 세상이 될 겁니다. 국가 권력이 부재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이 난 세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북클럽 회원들께서 김은국의 순교자 읽으셨는데 여기 한 대목이 나옵니다. 마을은 폭격과 폭격을 당하고 모두 알거지가 돼 있어. 젊은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딸, 누이, 아내, 어미 할 것 없이 여자들은 죄 강간당하고 먹을 것 없고 병자가 생겨도 돌봐줄 길이 없어. 지옥이 따로 없었다오.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이 부재하다. 이건 곧 지옥입니다. 시리아 난민들 보십시오. 그분들의 아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남쪽으로 피신하고 그 사이에 방송은 우리 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있는데 황해도까지 진격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며 그게 거짓말임을 직감한 국민이 한강 인도교를 건너는데 그걸 보고도 폭격하고 이런 이승만 정권이 잘했다고 떠드는 여당. 이 여당은 그 지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우범 세력입니다. 지금도 그 여당 정권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도발하라고 북한에다가 잽을 날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쟁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 벙커는 한 2배로 확장했다고 하더군요. 벙커원을 확장한 게 아니라 벙커를 확장했습니다. 2배로. 왜 그러겠어요?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총체적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아시리아가 망했습니다. 세상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망했어요. 그리고 막 바벨로니아가 흥했습니다. 막 바로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또 다른 거대 왕국인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남유다는 기왕 믿을 거 이집트에 올인하자 해서 이집트에 탁 손을 잡았는데 그러다가 바벨로니아의 총체적 공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쉬운 기원전 586년에 쫄딱 망합니다. 남유다가. 물론 나라가 망한 데에는 외세의 침략만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내부가 얼마나 썩고 골맞을까요? 나라의 기틀이 건강하면요. 국민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면 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면 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씨 말대로. 그러나 그러려면 나라의 기틀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기틀은 다 썩어 빠졌는데 국민 보고 애국심을 강요해봐야 그게 강요가 됩니까?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그 국민이 자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한다면 아주 가볍고 아주 단순한 계기로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네가 나의 대변인이 돼야 하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저는 어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다는 거는 나이가 어리다 할 때 어리다는 의미보다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배이셔도 할 때 어린이 나이 어린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백성이. 저는 어리석습니다.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발을 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거절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대변자 역할을 맡깁니다. 자, 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풍경 아닙니까? 바로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대임을 맡기려고 할 때 발을 뺐습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미션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잘났다고 뻗대는 사람이 아니라 못났지만 겸손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가난해서 비탄에 빠져 있으니까 이들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물론 약속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모세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웃다 보니 정신없이 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예전 상태로 되돌려 주십시오. 네, 지어낸 얘기지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정의를 되찾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강해지면요, 틀림없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다 같이 번영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은 부자들이 웬만하면 다 쓸어가거든요. 탐욕이 발동해서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빚을 내서 등록금 조달하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등록금도 쌌고요. 한 150만 원 내고 다녔나요? 요즘은 600만 원 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기당. 연이 아니라 학기당. 야, 이러니 대학생들의 한 10%가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는, 빚내서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자, 지금 부유한 사람들이 저 잘난 맛에 살고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괄세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가난해지면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긴 헬조선인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통탄이 터져나오던 시기, 즉 남유다 멸망 시기도 오늘과 많이 흡사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유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면서 죄를 열거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컨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권고를 무시한 점,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마지막 하나는 지금의 이 상태가 평화라고 착각하는 점. 네, 평화란 누차 말씀드렸죠.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 가지고 서러운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정의의 상태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남유다에게 이런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너희들 침략당할 것이다. 모두가 포로가 될 것이다. 모두가 알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13,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3, 14절 시작.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네, 표준세 번역 말씀인데 아주 현대어로 읽기 좋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왕을 비롯한 그런 여러 관료들이었겠죠. 신료들이었겠죠. 자,
이 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 평범한 백성은 물론 힘 있는 자 없는 자를 떠나 가장 고결하고 정직해야 할 종교인, 말하자면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까지 모조리 다 썩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다 거짓말로 남을 등쳐 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풍경이 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대립관계이긴 하지만 같은 민족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의 풍경 어땠을까요? 성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 쌤통이네 이 새끼들. 거바라네 그럴 줄 알았다. 축제 분위기가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강대국의 군사적 압박에 의해서 패기를 들게 된다면 이 나라의 썩어빠진 보수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거 봐라. 시원하다 그냥. 100년 묵은 그 재정이 확 내려가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땅이 수복되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땅을 되찾을 수 있겠지. 이런 개꿈을 꾸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너희들 정신 승리했어, 이렇게 치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일깨워 주려 했던 것은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 조심해라, 경고다, 경고, 이 의미였습니다. 지금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북한보다 무엇이 다릅니까? 북한에 비해서 무엇이 더 나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많은 거? 교회 많은 거? 글쎄요. 민주주의는 총체적으로 압살돼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또 감싸는 약자들은 하염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해서 너도 나도 건물에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고도 우리가 북한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타겟이 나만, 너희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생지옥과 다름이 없다고들 하지요. 지금 국가 권력의 팽개친 민생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최근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홍수는 전대미문, 과거에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홍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북한 수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손길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장교단, 통일에 대해서 여러 진정성을 표출했던 문익환 목사가 소속돼 있던 교단, 이 교단에서 지금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동포의 고충을 헤아리고 또 나의 아픔처럼 여길 줄 아는 이런 진심이 있을 때 우리가 남보다 낫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하나님 어떻게 힘 있는 자를 야단치셔야지 어떻게 힘없는 사람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시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나쁜 짓을 했다면 케이스로 보나 그리고 가짓수로 보나, 이건 뭐 힘 있는 사람을 더 야단쳐야 마땅한데 힘없는 자까지 싸잡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재준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들 하나하나와 너와 나 관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와 나, 나는 하나님, 너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까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 모세, 하나님과 개인 아모스, 하나님과 개인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시대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예언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임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다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메시지는 나 예레미야 개인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서 강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 많은 목사님들은 이 점을 눈쳐버립니다. 하나님과 너 개인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오도합니다. 너 왜 헌금 안 해? 응? 너 왜 교회 출석 안 해? 너 왜 교회에서 충성 안 해? 너 왜 우상을 숭배? 제사 때 왜 저래? 너 왜 동성애해? 이런 문제로 다 그냥 개인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는 거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기합을 맞는 군대 문화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너희 모두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단정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다. 똑같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돌아보지요. 힘 있는 자들 썩어 빠진 거야. 뭐 정말 말해야 잔소리지요. 거론해봐야 잔소리지요. 하지만 힘없는, 여기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만한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힘없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저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희들 하나도 안 부럽다? 이러고 있습니까?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 칼럼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것은 아름답고 약한 것은 추하다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했다. 약한 것은 딱하고 가여운 것이 아니라 못나고 혐오스러운 것이어서 이제 약자조차도 약자의 마인드 따위는 필사적으로 가지려 하지 않는다. 영세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CEO 사장님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노동을 착취하고 평생을 서울 내기로 살아온 중년 부인도 지배계급을 선망하며 거침없는 지역 차별 발언을 쏟아낸다. 권력이라곤 가부장 권력밖에 가져본 적이 없는 가난한 노인들은 어버이의 이름으로 젊은 세대들을 정신적으로 매질하고 성권력뿐인 절망한 청년들은 칼날보다 잔인한 언어로 여성을 능멸한다. 내가 약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물을 찾아 물고 물리는, 재물이라면 이 희생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이 재물을 찾아 물고 물리는 갑의 표식을 이마에 붙인, 실은 을이면서 갑의 표식을 이마에 붙인 이자들의 악의 다툼이 벌어지는 지옥이 바로 여기다. 이것은 소수의 흉측한 사람들이 벌이는 이상 행태가 아니라 강한 것만을 욕망하게 만든 이 사회의 아비투스, 즉 무의식이 초래한 총체적 정신병이다. 얕보이면, 누군가로부터 얕보이면 내가 죽는다라는 공포, 당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좌절이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한 이 극악스러운 비극은 종식될 수 없다. 우리는 비루한, 거짓된, 범죄적 강자를 혐오하기는커녕 그들을 동경하며 나아가 그들의 코스프레까지 합니다. 이 박선영 기자 칼럼의 앞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약자들의 따스한 연대를 말하던 때가 있긴 했다. 없는 사람들끼리 돕고 살아야죠
라는 대사를 실생활에서도 허구에서도 수시로 들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으로 시작하는 이런 수많은 문장들 과거에 흔히 많이 썼었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같은 위대한 인문 정신도 이제는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피식 웃음이나 나는 풍속극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러니까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미 없어진 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른바 민주정권이 들어선다면 어찌 될까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까요? 틀림없이 나도 그 세월호 배지 달았어. 응? 나도 소녀상 지켰어. 이런 출처불명의 인간들이 나타나서 완장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구악을 대체할 신악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자는 물론이고 힘 없는 자도 다 똑같다고 하시던 말씀을 아마 그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파인 자도 좌파인 자도 다 똑같다라면서 책망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염치입니다.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이 정부의 최대 결핍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옳다고 믿는 천박한 독선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옳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리, 우리가 남 머리 위에 설 만한 명분들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축적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들은 자기들이 왜 옳은지 이걸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 딱히 없으니까요. 며칠 전 정부 여당 인사들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를 보지요. 그래봤자 몇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빼면 얼마 안 돼요. 고작 38명밖에 안 됐는데 야당 의원들이 192시간 30분 동안 이어가던 원조 필리버스터 기억하시죠? 그 흉내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친구들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한번 좀 필리버스터하게 내버려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다 내려올 것 같아요. 밥의 소중함을 얘기할까요? 필리밥스터니까. 예. 한때 동주라는 영화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동주. 예, 꽤 되시네요. 윤동주 시인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지요. 한 팩트는 70% 정도인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하면 서시가 있습니다만은 이 서시에서 여러분 주목하시는 단어, 표현이 뭐 있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하는 부끄러움,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십자가, 자화상, 팔복과 같은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윤동주의 성찰이 담겨 있는 시. 기독인이라면은 관심을 갖고 곰곰이 이 시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은교 교수님, 이 대표적인 그 윤동주 전문가입니다. 숙명여대 국문학과 교수신데 윤동주의 시는 자신의 존재를 투시하는 성찰의 언어이며 실천을 자극하는 다짐의 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일화가 소개됐습니다. 정지용 시인 아시죠? 향수. 예.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때 창씨 계명을 강요받는 이런 국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비관하는 윤동주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어록은 뭐 다른 많은 말들도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멘트입니다. 뭐 격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군장성들 이른바 똥별들이 자기 나라 군대 자기가 지키지 못하게끔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 미국한테 넘겨주고 나 장군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하고 다니던 그런 상황을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맞섰던 사람이 성우회의 회장인데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나중에 우리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빼돌렸다가 재판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회개는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의 과정을 호소했던 촉구했던 호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자각할 때 우리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징계의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알 때, 창피함을 알 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점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사실 힘 있는 자는 이거 못합니다. 힘 있는 자는요 염치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권력자는요 자기는 옳다고 믿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휘둘리는 모습 보여주면요 그 순간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요 동지들 뚝뚝 날아갑니다. 무조건 자기는 옳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망하는 순간까지. 그게 바로 힘 있는 자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없는 자만이 염치를 알 자격과 능력과 진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헬조선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비단 소수의 권력자와 기득권 세력의 죄악 때문만일까?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를, 특히 약자를 혐오하는 것, 이것을 온당화하며 아울러 저 나쁜 사람들, 저 가진 자들이 보였던 흉악한 불의한 욕망을 문제의식 없이 추종하고 또 선망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들도록 방치하신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힘 없는 사람만이라도 회개하고 연대하며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벙커원 교회 설교 마무리 기도는 향린교회 김수경 교우의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자체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의 미세한 소리도 들으십니다. 절규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의 한숨을 들으십니다. 당신에게 구하기 위해 커다란 확성기도, 정연한 논리도 필요치 않다는 걸 압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울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탄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공권력의 폭력에 쓰러진 영세명 임마누엘 백남기님과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위독합니다. 그제 의료진으로부터 주말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가족들은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어제는 그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백남기는 정직하게 땅을 일구며 소출을 기뻐하던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는 나라님들이 농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수확에 대한 농부의 기대를, 농부의 소박한 호소를 직사 물대포로 날려버렸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을 보호하고, 농민과 노동자를 살려야 할 정부는 지배층만 보호하느라, 보살피느라 일사불란합니다. 소수를 지켜주기 위해 이 나라 공권력은 매일 단단한 철벽을 치고 민중을 향해 살수 무기를 쏘아댑니다. 그렇게 쓰러진 백남기 농민, 죽으면 시신을 탈취할 생각에만 골몰하는 흉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불법 생명이 없듯 불법 시위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삶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맞서 저항할 자유가 있습니다. 차벽을 쌓아서 비판의 목소리를 가두고 유해한 물질을 민중의 얼굴에 물 섞어서 쏘며 입막음하는 국가 권력이 불법이자 폭력입니다. 고통의 몸부림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는 공권력이 폭도입니다. 안 되면 조작하고 왜곡해서라도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거짓을 날조하려는 자가 바로 선동세력입니다. 낮고 작은 자 곁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악을 멸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한평생 아파하는 사람들과 의로운 싸움을 해왔던 농민 임마누엘 백남기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뿐입니다. 백남기의 어깨를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딸과 손자와 이 땅을 평화로이 거닐 수 있도록 주님, 여기에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한숨 같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끝내 민중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지금까지 혼수 상태였던 농민 백남기 씨가 끝내 조금 전 숨졌습니다. 백 씨는 사건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되뇌의 50% 이상이 손상돼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317일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백 씨의 칠순 생일이었던 어제 주말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긴급 연락했습니다. 백남기 대책위는 검찰이 백남기 씨가 쓰러지게 된 것이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하라고 부검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부검 강행 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검찰과 정부에 있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